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생명 양식을 먹고 영이 건강해지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아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유아 때 이야기 그리고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그래서 유월절에 해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드디어 12살 되는 그 해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13살이나 14살쯤 됐겠죠. 그 나이 때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일시에 이제 흩어지면서 많은 일행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도 같이 일행 중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서 그날 밤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때는 12살이니까 소년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 소년이죠. 어린 소년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그 다음 날서부터는 되짚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찾으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원래 출발했던 자리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전에서 아주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년 예수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면은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당시에 선생님들이 같이 쭉 둘러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어린 소년 예수도 같이 껴 앉아가지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런 광경을 이제 부모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하루 동안 잊어버렸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돼서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8절에 그의 부모가 이 광경을 보고는 놀라면서 그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죠.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얘 너 왜 우리한테 이랬어? 왜 이랬어? 왜 너 여기 있어? 에? 지금 너가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너만 혼자 떨어져 가지고 지금 다 가가지고 지금 사흘째 됐는데 너는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니? 에? 왜 그랬어? 하고 아마 그 아이를 우리가 막 추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하고 엄마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아이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소년 예수죠. 12살 된 소년 예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왜 저를 찾습니까? 예? 오히려 반문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머니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걱정하시고 왜 저를 그렇게 근심하면서 찾습니까? 예?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아, 뭐 그걸 걱정합니까? 저는 여기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모가 예수님이 소년 예수가 하는 말을 알았다 몰랐다? 예,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나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는 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원어가 아니어도 번역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중요한 부분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49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소년 예수가 볼 때는 왜 이 당연한 걸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장을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반드시 여기에 있는 건데 왜 저를 찾았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반드시 있어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첫 번째 차지하셨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예,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았죠? 그렇죠. 구유였어요, 구유. 가축들의 먹이통. 그죠? 우리가 흔히 말구유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구유에 누이셨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그래도 조그마한 방에 군불이라도 떼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눕히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차지했던 자리가 마구간의 구유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범상치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이 예수님이 오셔서 있어야만 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했던 자리. 근데 그 자리는 뭐냐면 높은 자리가 아니었죠.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차지한 자리가 높은 자리, 호화로운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나이에 그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젠 자신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곳은, 내가 머무고 있는 이 성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같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섬기는 자의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것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는 자의 본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앞에는 예수님이 구유에, 그리고 지금은 내 아버지 집에 곧 성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디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섬김은 어디까지 가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잉태될 때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알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게 돼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도 예수님이 있어야만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대로 죽음을 죽여버리고, 할렐루야. 죽음을 죽여버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에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덤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무덤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망을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디 계실까요?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처음 최초의 이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놀랍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영안이 뜨여져 가지고 하늘을 보니 하나님 나라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과 환희가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셔서 섬기셨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야만 됐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하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끝부분에 가면 21장, 22장에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끝장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심판의 날이 오았을 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만 하냐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침내 어디에 계세요? 새 예루살렘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땅에 있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다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구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무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곳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곧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이,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예수님과 달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은 이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뭔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주님하고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딴 데서 찾고 헤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살 소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올바른 자리인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될 자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날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그래도 또 산으로 놀러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불갑을, 그분들은 꼭 핑계를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산에 가기도 하고 들로에 가기도 하고요. 딴 데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인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요즘은 다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갖고 다니는데 지금도 제 차에는 지도책이 있습니다. 지도책. 저는 참 지도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요, 저는 항상 지도를 이렇게 사가지고, 아니면은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안내소 같은 데 가면은 공짜로도 이 지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꼭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도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요. 10년 됐군요. 한 10년 전에 2006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참 우리 지방에서 가가지고 촌사람들 한 번 가가지고 그냥 미국 다 보자는 욕심을 가지고요, 동부하고 서부를 한꺼번에 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부로 가가지고 조금 구경하고는 비행기를 타고 서부로 이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 오는데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근데 한참을 가고 다 보니까 계속 어마어마한 평야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논인지 밭인지 과수원인지 엄청나게 그런 넓은 데가. 그게 아마 아리조나주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제일 아마 그런 이 과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농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지역을 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도는 이미 구입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른 영어를 가지고 스튜어디스를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지에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지도를 딱 들이대면서요.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공중에 떠서 지금 지나간 거예요. 여기 제가 밑에 내려가서 구경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를 지나가서 이쪽을 지금 보고 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지도를 좋아해서,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또 제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하면서 고백했듯이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때는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문제 삼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교회를 떠나 있어서 술을 먹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들과 함께 학기를 마치고 술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택순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건 뜬금없는 거죠. 그죠? 뜬금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들하고 술하고 같이 술 한잔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그게 있으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술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국문학 아무리 네가 좋아한다 해도 문학의 자리가 아니라 신학의 자리가 있어서 그것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너 지금 아직도 거기 있느냐?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엄청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미 간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 길을 찾은 겁니다. 제가 감신대 대학원에 와서 첫 채플을 드리면서요, 예배죠. 저는 그 첫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채플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시작 준비하는 그 순간에 머리를 딱 숙이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서부터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시작하는데요, 이 눈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제가 너무나 오래 걸려서 왔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거예요. 제 본적지가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로 돼 있었거든요.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가 어디냐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본적지를 당신 학교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돼 있어가지고 제 본적지가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예요. 근데 이상하죠? 형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 본적지가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라는 게 계속 걸렸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돌아가야만 하는 곳.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참 헤매다가 드디어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에 와서 신학생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그곳에서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 목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바로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아멘. 예. 섬으로 가라고 하면 섬으로 가는 거고요. 도시로 가라고 하면 도시로 가는 거고요. 강화도로 가라고 하면 강화도로 가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오상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의 경험으로만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님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정해둔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스스로 성찰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곳인지 정말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인지를 확인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 두 곳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이번 주일 못 드리면 다음 주일도 드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첫 번째가 예배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첫 번째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 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자리는 어디냐면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내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고난의 길만을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졌다고 말씀하는데 성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여전히 내 그냥 욕심대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욕심을 버리고 죽어라 일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미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내면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죽어라 일하는지 아셔요. 여러분, 주일날 도대체 죽어라고 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은 주님이 쉬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소년 12살짜리 예수님의 이 일화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12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12살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년이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이를 훨씬 더 많이 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함께 있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물론 지금 육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오상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곳이 반드시 주님께서 있어야만 한다는 그 자리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니다.